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사진에 의하면 누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 밑에 글씨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예,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 같나요? 남자가 잘못했어요? 여자가 잘못했어요? 예? 근데 밑에 글씨를 보면요,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 아줌마가 더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 그러면, 아저씨,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를 몰고 막 들어오면 어떡해요? 저 말이 됩니까? 참 한국 아줌마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위에 저 아줌마가 횡단보도를 차를 가지고 건너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사진을 참 재밌게 보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자기 발견한다는 것이 너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신체 구조상 이 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눈은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거울입니다. 거울이 있어야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거울이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원히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발명품 가운데 최고의 발명품이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거울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 내 자신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변장된 모습인지도 몰라요. 위장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설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아요. 일부 예배도 제가 근근히 설교를 거의 끝에 가서는 그냥 마치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거든요. 그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진짜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도 볼 수 없는 우리들, 거울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우리들,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자, 이 자아는 어떻게 봐야 해? 진짜 내 모습을 어떻게 발견해야 합니까?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돼요. 이 내면의 거울을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은 이미 깨어진 거울입니다. 거울이긴 거울이지만 이미 깨어져 버렸어요. 양심에 비추어서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진짜 자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볼 때 진짜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거울을 비추어 보더라도 진짜 내 자신의 모습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한 뒤에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진짜 내면을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거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거울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낮 시간에 4분의 1을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자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자아를 발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며 눈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구나. 이런 깨달음과 이런 회개를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발견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는 이 모습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자기 발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기 변화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도 돌이키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최종 목적지는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뤄야 합니다. 깨닫는데 머물러서는 안 돼요. 눈물 흘리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넘어가셔야 돼요. 거울이 존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면 뭐합니까? 잘못된 것을 고쳐야죠.
이빨에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보면 뭐합니까? 그것을 떼어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목적지가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곡을 한 후에 통곡에 그치지 아니하고 회개에 그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니 이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뉘우친 자는 뉘우침에 그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한 자는 이제 변화의 소망을 들고 변화의 결단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겠구나. 그 변화된 삶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말씀이에요. 그 10장 그 전에 마지막 9장 38장에 언약을 세워 이제 기록까지 하고 마지막에 뭐를 한다고요? 인봉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봉하다, 인친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한국에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았기 때문에 그 인감도장 찍는 거 있죠. 여러분 인감도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친다, 인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감도장을 찍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인감도장은 언제 찍어요? 소중하지 않은 것은 인감도장 안 찍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록하고 약속하고 변화를 하나님께 언약을 하는 이 내용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인감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인감도장을 언제 찍습니까? 인감도장 찍는 그 서류는 내가 무한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내용만큼은 인감도장을 찍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할 때 인감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감도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 낭패 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이 약속은 내가 무한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인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한자도 내가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서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그 인봉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인봉을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끝이지 않아요. 10장에 보면 아예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해요? 여러분 맹세를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해요. 이 저주 맹세는 어떤 맹세냐 하면요, 이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까지 받아버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고 이제 지켜 행하겠는데, 이제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저주받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를 결단하고 있는 이 순간 어느 정도의 결의에 차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결연한 의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 바치겠다라는, 여러분 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서 인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변화를 약속하기에 어떠한 잘못이 그들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 그들이 받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 결렬한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인봉을 취한 그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변화 가운데 첫 번째 결단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결단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결단이요.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도 저주받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 그들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모습이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내 자녀들만큼은 그런 삶들을 살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인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결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나요? 결혼하신 분 여기 대부분인데 결혼 왜 하셨나요?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 왜 하세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눈이 맞았어요? 한 번 보았을 때 눈이 막 번쩍번쩍해서 뭐가 막 와서 결혼했습니까? 아니, 부모님들이 시키셔서 하셨어요? 어쩔 수 없어.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 결혼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반쪽짜리 찾는 겁니다. 나 혼자 가기가 힘들어서, 나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 반쪽짜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목적이에요. 이 결혼의 목적이 상실되면 결혼 생활에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목적이 상실되어져 있는데, 목적이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다는 것, 이 위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외에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하나님의 뜻을 버린 채 그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내 자식들은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성경 일동학교에 오면 이 피스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피섞임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성경 일동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을 보십시오. 세상 방방곳에서 몰려왔던 그 지혜로웠던 그 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나요? 정략 결혼 때문에 그래요. 결혼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눈에 보이기 쉽게 좋은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천명이라는 후궁을 둠으로써, 이방인의 후궁을 둠으로써 그 지혜로웠던 자가 하나님 여러분 올라가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최고 악질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왜 최고의 악질의 왕이 됩니까? 아내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신을 숨겼던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와이프가 되기 시작하자 나라는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승만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슬람교가 있는 줄 아세요? 한국에 1955년에 한국전에 창전했던 터키 사람들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포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50몇 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이슬람교가 교인 수가 15만 명이 넘어섰어요. 근 20만 명에 도달한다고 그럽니다. 한국에 이슬람교가 20만 명이 있어요. 이슬람교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 제1정책으로 이슬람 선교사들은 한국에 가서 한국 여자들과 결혼하십시오. 결혼 정책이 선교 제1정책입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결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냐고 신앙교육 시키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교육 시키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이 늦어지면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축복해 주세요.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늦는 인생은 결코 늦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빨리 가는 인생, 결코 빨리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속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이 모습이 가장 먼저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목을 칩니다.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피를 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올리브 교회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결단이에요. 31절을 보면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동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이나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안식 내내 관한 겁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 교통신호등에 파란불,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어요. 저는 안식일은 신호등 그 세 색 가운데 이 빨간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빨간색에는 모든 것이 멈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던 차라도 빨간색을 만나면 서야 합니다. 멈춰야 해요. 그 멈추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달력 가운데 주일은 무슨 색깔이에요? 왜 빨간색이에요? 멈추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살다가 빨간불을 만나는 주일만큼은 멈춰서라는 겁니다. 멈춰서지 않으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겠다고 계속 받아가는 사고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쉬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사고납니다. (1813년 10월 17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침략하는 날이었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영국의 월링턴 장군에게 여러분 박살났습니다. 1941년 12월 8일이 무슨 날입니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던 날이었습니다. 주일이었어요. 결과가 어땠나요? 박살납니다.
1910년 6월 25일이 무슨 날이었나요? 주일입니다. 저날이 무슨 날입니까? 김일성이가 쳐들어왔던 날입니다. 결국은 박살납니다. 주일에 멈추지 않냐고, 주일에 뭐 해보겠다고 덤벼들면 격통하지 않아요. 주일은 멈춰서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는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날이라 그럽니다.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에요.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지만 이제 주일만큼은 멈춰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를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안식일에도 자기를 위해서 막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복을 하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7년째 되는 안식일에는 내가 모든 것을 쉬게 하겠습니다. 땅까지 쉬게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 이 주일 성수 개념이 너무 희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 예배 드리고 밤늦게까지 그냥 계속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거기서 여러분 밥솥 하나에 밥 비벼 먹고 여러분 거기서 삽니다. 성도들이 그냥 현재 자녀들이에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축구하고 족구하고 거기서 밥 해먹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하게 월요일에 출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주시니까. 그게 유정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미국에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주일 성수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거 30분 가다가 30분 여러분 그 2시간만 교회 왔다 갔다 거리면 그게 주일 성수 아니야? 여러분, 이곳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왔다가 바쁘다고 빨리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자치교회가 없다는 것이 참 마음 답답해요. 제가 4시 되고 4시 반 되고 우리 성도들을 쫓아내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단임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곳이 아버지 집인데 이곳에는 냉장고 문을 열고 밥을 해먹고 음식을 꺼내 먹는 그런 장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장을 가는 것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 타주로 여러분 가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 이후에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생명처럼 지키셔야 돼요. 이 주일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합니다. 주의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질림이 있으면 이 변화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복 지키기를 바랍니다. 인간도양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 결단입니다. 헌금에 대한 결단이에요. 너무 헌금에 대한 말씀을 10장에 너무너무 길게 제도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변화의 결단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헌금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헌금이라는 단어가 드릴 헌자하고 쇠, 금, 돈금이라는 자가 합성된 단어가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저 두 글자 가운데 어느 곳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헌금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드린다라는 헌자에 비중을 두면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금자에 여러분이 비중을 두면 헌금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비중이 금자에 가 있는 거예요. 헌자에 가 있으면 여러분 자원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드린다라는 것은 돌려드린다라는 거거든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거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금자에 비중을 둔다면 돌려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돈보다 더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 돈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신앙이에요. 돈보다 더 좋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돈은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돈보다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도,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이 세상의 부귀보다도 더 좋은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버렸으니까.
임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이 결단이 쉬운다면 임봉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장 찍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것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임봉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매순간마다 결단했어야 합니다. 발걸음마다 결단했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순간 기도해야 되고요. 매순간 몸부림치셔야 되고요. 매순간마다 결단하는 결단이 우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주일, 아니 우리 평생 동안 이 결단을 매순간 하면서 말씀에 승리하는 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